세상의 근심거리는 이쪽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인생사의 많은 부분이 근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심보다는 교회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서로 가질 수 있는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고 자신에 대한 불신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드리는 연보로 유대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고린도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쓰여지고 있는 1장 15절 16절 이미 봤지만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는 말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작부터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기대가 기대로 끝나고 말았고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인한 근심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바울 사도로부터 오늘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근심이라는 말이 딱 9번 나타나서 비교를 한다면 한 절에 한 번씩 근심이 기록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걱정했던 일들은 잘 되고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는 근심을 갖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더러더러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 외에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바라던 사람으로부터 점점 실망을 느끼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소망과 감사를 갖게 되는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한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7장 8절에서 11절에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려 4절에 8번씩이나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에 2번씩이나 근심을 거론하는 걸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들려지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근심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물론 거기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근심된 어떤 과제를 줬다고 할지라도, 많이 고민하고 힘겨운 과제를 줬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세상 근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고린도 교우들의 구원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1절에서는 고린도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얼마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죄에 대한 분함이지 상대에 대한 분함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게 하며 얼마나 예수 기도를 사모하게 하며 성도들을 사모하게 하며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겁니까? 근심이 이런 것들로만 나타난다면 근심은 해볼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돌이킴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린도 교우들에게 나타났던 같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래 근심이라는 말이 9번 쓰여졌다는데 이 말 모두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에도 8번 나타난 모든 근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리테오라는 말입니다. 동사죠. 근심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게 명사로 나타나는 몇 군데 나타나는데 리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다, 또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고민하다 하는 등등의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근심과 걱정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도조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염려하다라는 게 mem나우 그런 말입니다. 또 동사로는 mem나 같이 쓰이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mem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근심이라고 오늘 말을 했지만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나중 세 번째 고린도에 갈 것을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밝히고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은 우리말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어찌 보면 내가 당신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당신들이 결국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내게 받은 근심으로서 나에게 근심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결국 고린도를 가려던 결심을 바꾼 이유가 그들에게 이르러서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나중에 오히려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읽을 수가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대신에
간곡한 호소의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내용을 3절, 4절에서 읽게 되는데 그들이 자신의 권면으로 돌이킨 기쁨이요 감격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될 것에 대한 근심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눈물과 탄식으로 편지를 썼다. 왜요?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때문에 그런 고백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부르는 것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도 그의 지지 않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1장 14절에서 봤던 대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희생과 수고로 만들어진 교회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더해진 고린도 교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사에 애당초부터 기대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한다. 이게 참 우리를 더 힘겹게 하는 거죠. 특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좋지만 그런 대상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격을 끼치고 감사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근심하게 하는 사람, 바울이 됐든지 아니면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것이 됐든지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대신에 간절한 호소를 담은 편지를 썼던 것은 그들에게 근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하려 했던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근심하게 할 때 그것은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유명한 이야기를 알죠? 시저가 가장 신뢰했던 블루투스의 칼에 찔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블루투스 너냐? 이 세계 속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그런 유명한 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먹는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말라. 로마서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에게는 그것이 근심을 끼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과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 바울에게서 서로에게 근심을 덜어주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시중하러 로마의 감옥에 와 있다가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바울을 섬기러 왔다가 오히려 병들어서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우들이 알까봐 근심했다는 거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는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 쫓아도 와가지고 자기에게 근심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힘겨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결국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자 말자 자기를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 빨리 보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표로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한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을 빌립보 교우들이 할까봐 그것에 대한 배려로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셔서 낫자 말자 바로 빌립보 교회로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우들의 근심을 명쾌 해주는 이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을 염려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지 자기가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걱정을, 근심을 자기를 보낸 교회가 듣고 할까봐 염려해주고, 바울은 또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돌려보내는 이런 서로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는 사랑의 배려로서 나타나는 그런 교훈들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렇죠.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 것, 요나단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직접 부딪혀가지고 그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요나단이 근심하는 것은 다윗이 또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이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근심을 끼쳤다면 그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닌 고린도 교우들 모두에게 근심을 끼친 것이 되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오히려 지나치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으로부터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심을 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지금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거짓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 놓은 순수한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조금은 구체적인 표현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교회 밖에서 들어온 사람 같습니다. 그 7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결국 근심을 끼치고 또 근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도 근심을 주게 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런 근심을 주는 자로서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인 거지요.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근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근심을 끼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각자는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근심보다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끼치는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오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근심을 친히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고 그것을 범으로써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자보다는 기쁨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도 근심보다는 기쁨을 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7절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목적이 뭡니까?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되도록이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서로에게 근심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근심을 끼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닐 겁니다. 또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끼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은 것도 바울 사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7장 12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침내 그는 회개를 하였고 그러므로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했다면 오히려 지나친 책망이 그를 은혜에서 떠나게 할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다고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런 자에게 사랑을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한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본 대로 그를 용서하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여기서 카리조마이 그런 말입니다. 본래 어떤 의미냐 하니까 호의로서 또는 친절 용서하는 의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것 또는 인도하는 것, 값없이 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카리조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어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너희들도 그들에게 뭐라? 용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도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잘못에 대한 회개는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죄를 졌노라 하면은 용서하라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거기에다 사랑을 더하면 비록 과거에 범죄했을지라도 확실한 은혜와 사랑의 회복에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바울의 안타까움으로 쓴 편지는 그들을 혼란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임이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진리를 순종함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고, 특히 여기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라고 하는 말씀, 증거를 알고자 한다는 말에는 이 증거라는 말이 도키메, 동사로는 도키마조 그런 말입니다만은 시험, 시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해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평탄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도 순종하는가 하는 증거를 바울은 보기를 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근심을 끼치는 것은 옳지 않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끝까지 남아야 될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상 근심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배는 전혀 근심 같은 건 안 할 것 같다. 예, 어떤 일면에서는 맞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세상 걱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근심은 합니다. 솔직히요. 또 각 성도들에 대한 근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고 잘 보이면 좋지만 불편한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게 자식에게 근심이 되고 본인에게도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이제부터는 스스로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해쳐서 이 근심을 적게 만들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랍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의 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속의 잠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의 잠깐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긴 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는 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영원 속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그것이 잠깐이겠지만 영혼 속에서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으로 돌리고 사람에게는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는 조심성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잠언서를 통해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뒤에 17장의 22절에 나가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건 우리 중심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뭐예요? 우리나라에 화병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의 근심을 친히 십자가에서 모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을 우리 삶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두고 자신이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근심을 끼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